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봐주러 묘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 찬송가는 300년 전에 아이안 와츠가 시편 98편의 내용을 그 진리를 담아서 찬송가로 만든 곡입니다. 아주 오래된 곡이고 성탄 애창곡이죠. 근데 사실 이 가사를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안 와츠가 이 곡을 쓸 때 시편 98편의 묵상 가운데 이 가사가 나왔어요. 98편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바로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넘어갑니다.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오시는 강림의 의미, 재림의 의미를 이 찬송 115편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담고 있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무엘 루더포드라고 하는 목사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를 만들 때 스코틀랜드 대표로 갔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영혼에 부는 바람과 돛과 같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영혼에 불어대는 바람과 돛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또 청교도의 항태자 존 칼빈에 필적할 수 있는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더 멋진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 있는 무언가를 구하려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천국에 있는 무언가를 구하려해서는 안 된다. 대신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든 천국을 얼마간 경험해야 된다. 천국은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고 교회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고 가정에 천국이 만들어지면서 그 천국의 희미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 겸 예습을 하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21장 1절서부터 마지막 25장까지 가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국의 모든 모양들을 찬란하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 환상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론이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첫 번째 환상이 1장 9절에서 3장 22절, 두 번째 환상이 4장 1절부터 16장 21절, 세 번째 환상이 17장 1절에서 20장 15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환상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서 22장 6절에서 21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간구 속에서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21장 1절부터는요 우울한 것이 없어요. 갑갑한 것도 없고요. 슬픈 것도 없습니다. 뭘 투쟁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분투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절망의 고통이나 절망 같은 절벽 같은 그런 색깔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오직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무언가 영혼에 황홀함이 있는 그런 축복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아쉬울 게 뭐가 있겠니? 부족한 게 없어. 푸른 초장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고, 영혼 아프지? 내 영혼은 살려주고, 너 인생의 고단한 길, 방황하는 길에 의의 길로 제시해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그림자, 그거 너한테 아무런 짓도 못해.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축복과 행복이 있을 뿐이야. 그냥 시편에서 하시는 모든 축복들이 이 천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편 21편 1절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분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얻으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천국 가서도 못 받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지죠? 예, 다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제 신천신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외형에 대해서, 겉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3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그 천국의 내용을 우리가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그림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 창세기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하고 인간 창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확대해서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거로 하나 딱 투셔서 보여줘요. 그런데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구속을 받아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변형을 맛본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구원받은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가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구절에서 영원한 상태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맛봐야 될 집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맨션, 큰 집들이 다 있다. 이 땅에서 뭐 몇 평 살라고 이렇게 바둥바둥 되지 마라. 그냥 적당히 살아라. 천국에 너희를 위한 집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이 존재하고 있던 지금 이 형태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을 바꾼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뉴라는 말은 헬라어가요, 네오스가 아니고요, 카이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네오스라는 말은 어떤 시간이나 어떤 기원, 비기닝, 첫 출발의 새로움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새라는 카이노스라는 말은 특징이나 본질이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워진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죄인이었고 죽었던 존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세계를 해방을 재창조한다는 것보다 갱신한다 해가지고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부활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한 데서 배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자연 만물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피조물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적 존재로 만들어서 피조물의 고통을 자유롭게 한다고는 사도 바울의 부활 관점을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천 신지를 만드신 의미를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해방은 재창조한다는 말이 아니라 갱신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만일 하나님이 현재 하늘과 땅을 완전히 소멸하시,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타락한 이 지구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야 한다고 하면 이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실패하고 마귀가 성공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회복,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한 몸과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 몸은 현재의 몸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변형돼 가지고 공간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시고요. 제자들이 다 문 잠그고 있는데 그냥 불로 노크도 없이 말이에요. 너 들어간다 이렇게 준비도 안 시키시고 훌쩍 들어가지고 나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의 변형이에요. 우리도 이런 변형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특성을 부활의 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변화는 질적으로 너무 커서 거의 재창조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 정도로요. 완전히 이제는 이게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넘치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도시로 진입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서 사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음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영광스럽겠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로 묘사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10절 말씀, 21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있는 곳,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곳,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어떤 공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천국을 방정형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2700km, 2700km, 2700km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요, 그건 상징적인 말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완성된 공동체. 어떤 집사님이 D.L. 무디에게,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위선적이고 기만한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순결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그러시죠. 자매가 그 교회로 가면 위선적인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모순 덩어리죠. 연약하고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 우리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것 때문에 애통해 하기도 하고요. 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분투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부서지고 잘 넘어지는 것도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요. 완전함과 완벽함만 있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 보세요. 무슨 성이 없어졌습니까? 바벨론 큰 성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권력을 창출해냈던 그 바벨론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벨론을 지향해서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곰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용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경제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권력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악한 이 인생의 가치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만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큰 성과 화려함과 권력과 모든 제도와 모든 경제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어느 것을 목적지로 삼고 달리고 있느냐? 사라질 것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라질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환이 필요하죠. 어떤 예하집에 그 땅에서 부유함을 추구했던 사업가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성문 앞에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큰 부자가 되려고 저 지상에서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놔서 그걸 다 금으로 바꿔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게 돼가지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왔는데 잠깐만 좀 시간을 내주시면 내가 가서 내가 모은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들어가라. 아닙니다. 내가 모은 게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애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빨리 갔다 와라. 저 KTX를 타고 갔다 오든지 저 에어 프랑스를 타고 갔다 오든지 하여튼 빨리 너가 뭐 어때 너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가방 2개다, 큰 백 2개다 해가지고 그걸 낑낑대면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뭐냐? 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웃더니요.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온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들어가 봐라. 그리고 문을 열어줬는데 천국문을 딱 들어가는데 그냥 바닥에다 금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별로도 안 웃네. 그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뭐를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안위를 하고 만족을 하는 삶은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의 상관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욕정들은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십니까?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함께 있고 함께 거하시고,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요. 나하고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던 이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구원이,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바랐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친밀하게. 여러분은 지금 날 이렇게 바라보는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고, 뭐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내가 모임애들한테 가면요, 나도 연예인이에요. 참 여기서만 내가 무시당하지. 그래도 집회 가면 애들이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말이에요, 그 1년에 한 번 뭐 대학 집회서나 보잖아요. 또 뭐 좀 더 보면 이제 사경에도 가서 보지만, 그 뭐 모르는 애들이 먼지서 뭐 저분이 뭐 영감님이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한제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장난을 치고 뭐라 떠들어요. 그리고 나하고 뭐 아이스케이크도 하나 사 먹고 뭐 콜라를 한 잔 먹으면요, 애들이요 그걸 그렇게 신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냐? 어떻게 커피를 목사님하고 같이 먹냐? 뭐 이것들은 뭐 그냥 목사님 우습게 알아가지고 그냥 우리 사람들도요, 뭐 연예인이 스타니 뭐 스포츠 스타니 뭐 영화 뭐 하니 아이돌이니 가서 난리지기잖아요. 그거 하나 그냥 사인 받아도 좋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누리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의 모든 이야기와 나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그 주님, 이 기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고 더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서 친히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는 이 갈망이 이 땅에서 우리의 최대의 갈망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뜨거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어떤 친구가 우리 아빠는 맨날 나가다니고요, 뭐 해외로도 다니고 뭐 지방으로도 다니고 항상 집에 없어요. 그래도 아빠의 부재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빠는 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한 가정의 아빠와 엄마가 자신들의 생업 때문에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늘 다니지만 늘 그 마음은 자식을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필요에 응답하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 그 옆자리에 같이 지켜주고 같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그 삶을, 그 임재의 삶을 통해서 자식은 얼마나 부모가 든든한지 몰라요. 그 부모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고독하고 외로울 때, 슬프고 어려울 때, 아프고 힘들 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해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여기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함께하심을 아주 그냥 몸서리치게 맛보는 여러분 되시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요, 멍청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시계만 보죠. 왜? 모든 게 다 지루해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죠. 여러분, 예배의 초점도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5절은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서 그 실현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이라는 표현은 하늘에도 눈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예 눈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 시적 표현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저주가 없습니다. 심판도 없고요, 파괴도 없고요, 우리의 슬픔의 근원이 되는 죄악도 없고요, 이 땅에서 맛봐야 될 어떤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해서 떠나기가 서운한가. 우리가 뒤에 남겨놓고 떠나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항상 앞에 놓여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살고 싶다 하고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만큼 뛰어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물이 새로워질 때 나도 새로워집니다. 만물이 새로워질 때 우리 교회도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약속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겠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냥 주구장창 여전히 나에게 대세임질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생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누리면서 내가 정말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의 형상으로 주님의 임재를 크게 누리면서 힘차게 이 인생 사리를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냐라는 걸 보여주셔요.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니. 영원한 상태의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헬라어 알파벳 문자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가 여기 바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나중을 이제 장식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목적이시기도 하고 만물의 시작이시자 마지막이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수, 구원의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요. 세상 창조, 새 창조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서 이루었도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다 이루었다.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왜? 나는 알파, 시작만 한 사람이 아니고 오메가, 끝도 내는 사람이다. 끝을 맺고 있다. 지금 끝의 마지막을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뭐예요? 다 오메가를 향해 가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온전한 유업과 새로운 친밀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가운데 사랑의 임재를 맛보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뭡니까?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의미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자, 예수 믿는 자지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여기 이기는 자라고 묘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참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겨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믿음이었느냐 아니면 세상 철학이었느냐. 여러분, 철학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 승리자는 예수와 함께 있어서 예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만든 사람이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반대편에 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대편은 뭐냐? 오늘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락지가 항상 껴있는 거니까. 누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제 설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가락질 거예요. 8절 같이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기지 못한 패배자들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필요한 것이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고백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이 나의 세비어 로드, 나의 구주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자, 죄인들이라는 말은 뭐냐? 여기 언급된 모든 죄 아니면 각자 자신들이 짓고 있는 상습적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묘사했고요. 흉악한 자라는 말은 아주 혐오스럽고요, 부두둑한 사람들이에요. 살인자들, 악하고 야만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들, 행음자들, 음행과 성적인 형태의 모든 죄를 짓는 것을 말하죠. 술객들은 뭡니까? 악한 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치고 무당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깜짝 놀랄 게, 제가 그 기독교 단체에 지도 목사들 모임이 있어서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요, 전 남쪽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요, 아니 무슨 점을 보냐 그러니까 이사하는 길 찾고요, 애들 이름 짓고요. 아니 얼마나 부모가 무식하고 생각이 없으면 지 새끼 이름을 철학관에 점쟁이한테 가서 이름을 짓습니까? 물론 저도 내 이름을 점쟁이가 져준 이름이에요. 그치, 이렇게 훌륭하게 될 줄 몰랐지.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아버님 성함을 바꾸면서 제 이름도 바꿨어요. 제가 원래 이름은 빛강자의 빛날 욱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광욱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이북 고향 분들은 나보고 광욱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태호가 됐어요. 클 때자에 만날 호자가 됐는데 이게 점쟁이가 져준 이름이에요. 물론 우리 신장로님은 예수 처음 믿을 때 나한테 이 이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아주 크고 만난 귀한 말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게 술객들이에요. 지금 정신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 권사들이 말이에요, 이런 무당들 자기 정치에 출사하는데 출사해도 되냐 하는 걸 이런 점쟁이들한테 가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거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거짓된 삶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죠. 그냥 입만 열면 행동만 하면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디냐? 여기 큰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8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둘째 심판입니다.
8절 마지막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우리가 죽는다,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하는 그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나눠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희망 없음, 소망 없음, 기회 없음, 문 열리지 않음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형벌에 처해지는 모든 자들은 영적인 죽음인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삶, 그걸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천국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이구나. 오늘 서로가 천국의 간판에 되어주시고 예고편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쓰라리고 처참한 현실에 끙끙대면서 이 땅에서 별별 없는 패배적인 삶을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천국,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바로 그 천국, 그 큰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건의 완성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지만은 여기 오늘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주신 이 약속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성경적인 체험, 성경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질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의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믿을 수 없다. 왜요? 사도 요한이 40일 동안 굶고 나서 써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우리 안에서 인류 역사의 삶 속에서 부연히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이 새로운 세계와 나라를 위해 구성된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현실을 능가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유업으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장차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성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터인데, 주님 지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코람 대오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한 어둠의 밤에 진리에 뱉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주셔서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시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어주심으로 완성된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갖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